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의 말씀 시켜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저렇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을 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게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또 행하는 것에서 말씀하시죠. 이 두 가지 지금 주제가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듣고 나서 잘 들어야 되겠죠. 듣는 것은 빨리 들어야 되고 속히 들으라고요. 그다음에 말하기는 더디하고 이게 보통 분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내용과도 일치하는 부분이죠. 열심히 잘 듣고 잘 듣는 사람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라는 것처럼 듣기를 잘해야 정확하게 알고 내용을 파악해서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듣는 거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지혜를 얻을 때는 때로는 필요한 말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듣는 걸 더 많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른 언어 생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런 데서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또 문제가 생기죠. 포커스라는 것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이 감정이 움직이잖아요. 감정이 안 움직이는 말들은 거의 없어요.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서 싹 돌아가면서 마음에도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마음의 어떤 부분을 딱 건드리면 화가 나오잖아요.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분노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성내는 것으로 밖으로 이제 분출을 하는 거죠. 더디하라. 더디할 것들은 대체로 우리가 해서 이익이 없기 때문에 더디해야 되고, 들여야 할 것들은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파든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필요 없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라는 의미가 아니죠. 여기는 성경은 반드시 이제 어떤 대화에 있어서 어떤 교제에 있어서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설정된 데에서 지금 출발을 해야 되죠. 특히 이제 여기는 교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자기 사상이나 어떤 사고력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필요해서 쓰임받는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말씀에 끼어들게 되면 다 하나님 말씀을 지금 우리 안에 적용할 때 그 말씀이 완전하게 그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자체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끌어 내려온 자리에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미지근한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한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 그대로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과 같은 이치예요. 그 말씀을 붙들어 쓸 때 능력이 와요. 저는 경험을 했으니까 틀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인간의 말을 섞어서 자기 생각을 섞어서 뭔가를 플러스 하죠? 미지근해집니다. 하나님이 토하여 내칠 정도로 보기 싫습니다. 회개하지 않죠. 미지근하게 가지고 있으면 회개가 안 일어난다 내 안에서. 나는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말씀에 부딪힐 일도 없고 말씀에 어긋난 것도 없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회개라는 게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가질 때 말씀을 정말 말씀의 위치에서 그대로 믿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가 아니면 다 말씀을 적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성낸다 그랬잖아요. 그럼 성나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 성을 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의 어떤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생각에 의해서 나의 감정이 거기다 분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경에서 화를 내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은 성경에 없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이제 화를 냈잖아요. 한 번. 성경에 보면 딱 한 번 화를 냈는데 거기에서 화를 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자리에 떨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직접 하나님 보시는 자리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아주 굉장한 치명적인 결정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자는 자리에 우리가 세워져서 옳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위치를 찾아서 내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위치를 찾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감정을 섞어버림으로써 기분 나쁜 감정을 섞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이 세우는 자리에 서지 못하고 그 사람은 추락을 합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딱 그 자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그 인간적인 부분에서도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형제에게 그 분노하는 자 그런 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죠? 라가라는 자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에게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자리에 서서 찾아서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만큼 그냥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고 그 사람에게 막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명의 자리를 찾아진 사람들은 자기 감정과 생각이 빠져서 그 섞어지면 해결되지 않는 내 감정이나 어떤 것은 사람에 대해서는 감정의 생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말씀을 가져가 전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그걸 그대로 전가할 수 없어요. 다 거짓된 거예요. 그건. 나를 좀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내 감정을.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해결된 상태에서만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각, 분노에 다 들어갑니다. 화를 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화를 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 바람이 좀 보셨죠. 하나님이 버리진 않았지만 선택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모세가 그런 일을 안 했더라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인도하고 여호수아에게 딱 인계인수를 해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을 모세가 했더라면 훨씬 더 잘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엄청 많이 한 분이라 아마 지략가일 수 있습니다. 그 역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왜? 여기 지금은 성내는 것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더러운 것. 넘치는 악.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내버려야 됩니다. 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속성이 그렇습니다.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도 주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속과 것이 다른 이에 대해서 너희가 자네 주발의 것은 깨끗이 속을 깨끗이 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너희 속은 탐욕과 욕심을 가득 차 있고 정말 가득 차 있고 이 더러운 것들을 자기는 정리하지 않으면서 겉의 부분만 잘 보이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을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안에서 어떤 말이 나오거나 생각이 나올 때 이 말씀이 내 감정이나 생각이 포락되지 않는 그대로 믿거나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심령이 된다면 이것은요 더러운 것이 다 사라져야 돼요. 악한 것이 사라져야 돼요. 이걸 내버려야만 돼요. 내버려지지 않고는 언젠가 분출해요. 참고 있다 보면 분출해요. 용수철처럼 확 물러넣는 거예요. 그러다가 참을 수가 없을 정도까지 가버리면 분출해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에도 그게 공부하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참을성이 좋아. 근데 참을성이 좋은 사람은 화가 나면 더 무섭다고 그러죠. 평상시에 많이 참지 않고 막 한 사람들은 그렇게 큰 화를 안 내요. 근데 참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꾹꾹 눌러놓고 그러다 나중에 터져갖고 막 싸우면 완전히 그냥 적이 돼버리고 거의 그냥 불처럼 일어나서 악을 저지르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라져야 돼. 벗어내버리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지금 문제인데 이 영혼이 혼이 살아야 할 것은 뭐예요? 혼이 영혼을 능히 구원할 그러니까 혼을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말씀을 받는 것 밖에는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왔을 때만이 여러분 심령이 정결해지고 주님이 사용하셨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말씀이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야기를 하면 바로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심어진 말씀 붙잡고 있는 거. 이 성경대로 이 위치를 찾아내는 것이에요. 아주 매우 중요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옆에서 있는 처럼 이런 인간적인 것들이 다 깨져버리고 부서지고 사라지고 주님 안에 회복이 일어나서 이렇게 반기가 회복돼서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 자리를 찾는 거죠. 찾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되지 말라.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자신이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무슨 자신이 사는 삶을 지켜보면 알아요.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고 지키는 데 집중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대체로 듣기는 속히 하는 것이 정이 맞는 거죠. 여기도. 근데 여기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강조하는 게 행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행한다는 것은 이제 걷는다는 의미도 되지만 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가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돼.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안 지켜져.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회개하는 거죠. 말씀을 못 지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 삶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도록 해야 돼요. 위치에 세워야 되고
듣기만 해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는 것은 잘 했는데 행하지 않으면 뭘 속이고 있을까요? 자기 자신의 말씀을 속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경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 여러분 제가 찬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 이를 모르게 되면 못 보게 되면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말씀을 살고 어떤 것을 붙잡고 지금 살고 있지? 라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받거나 아니면 확신 속에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들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제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의 심어진 말씀을 온영으로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구원할 바 영혼을 권하는 거.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붙잡고 있죠. 자, 여기에다 속이는 자가 안 되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제 이것은 하나의 어떤 비유적인 말씀을 하는 건데 거울을 본 다음에 자기 생기는 거를 본 다음에 제 자신의 모습을 가서 보고 나서 모습이 어떤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한다고 하면 내가 거울 본 목적이 분명히 있겠죠. 원면모습가 삐뚤어졌거나 뭔가 좀 잘 안 됐거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러고 나서 그냥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잃어버리고 본 목적과 상관없이 살아간다? 잊어버린다?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이 잘 안 되는 거죠.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내 모습을 봤을 때 내 모습이 이렇게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런 상태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봐놓고 또 그대로 잃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하면 자기는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변화된 사람이 됩니다. 왜?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지금 상징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비춰봤을 때 어떤 상태인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잃어버린 사람과 똑같다. 이게 지금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자유롭게 하는 율법에 온전한 율법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이제 왜 이런 단어를 쓰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헬라적인 것이 아니고 히브리어적인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떤 것이 많냐면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히브리어 생각이 많잖아요. 사고가 많으니 이분들은 복음 이렇게 유한계론 이런 것이 아니라 율법을 마치 복음처럼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앞에다가 이제 자유롭게 하는 말을 넣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명 복음이라고 말해야 되는 그것을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잘 살피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 여러분이 그 말씀이 제대로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 마음에 그 말씀이 깊이 들어와 있으면 그 말씀을 내가 붙잡게 되고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숫자가루처럼 했다면 안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관찰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완전하게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봤는데 이거 보고 난 다음에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죠. 들여다보고서 난 다음에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되는 것인데 되면 안 되는데 듣고 잊어버리는 거죠. 자유롭게 하는 율법, 온전한 율법을 들여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까? 실천하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이 그것이 제대로 관찰돼서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이 복음을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의 은총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까지 성령까지 해서 첫 번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재림, 이게 이제 사도들의 복음입니다. 이거 다 믿고 있다면, 다음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서야 마땅하냐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보였다고 하면 나는 그 말씀을 그걸 보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다. 실천하는 자다. 요즘 이상하게 제가 이제 이 치는 것이 조금 까다로워져서 그런 거지, 이 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이제 작업을 거치냐 하면 음표 하나하나가 어떤 화음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딱 봐요. 그렇게 본 다음에 치게 되면 그 화음이 이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이 잘 따라가요. 그래서 피아노 치기가 엄청 쉬워지거든요. 예전 같으면 한 번 보면 딱 그냥 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오랫동안 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연주를 않고 그냥 음악을 다루다 보니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정확히 이해가 된 상태에서는 잘 움직여, 손이. 지금도. 여러분의 신앙도 내 안에 이게 복음이 이거구나 라고 딱 들어와 있으면, 관찰이 돼서 정확하게 들어와 있으면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를 지켜갈 수 있도록 간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생각이. 근데 이것을 정확히 보고 난 다음에 만약에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보고 잊어버린 거랑 똑같단 말이죠. 근데 그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실천하는 자, 그를 실천하는 사람.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냐, 여러분? 아니면 이웃을 사랑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 마음에서 살펴서 그것이 합당한지, 그게 내가 지금 그 말씀 붙잡고 있는지 자기가 보여진다고 하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순종이 안 되겠구나, 이 말씀이. 그러면 이 말씀이 붙잡겠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 안에 완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지키는 자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돌아온 자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파고 들어서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이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가져가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듣기만 하고 살짝 지나가면 여러분의 영적 유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환기는 되겠죠. 그것은 부족합니다. 살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군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이 경건은 없것이다. 이것도 다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가 스스로 경건하다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 더 거기에 대한 할 말은 없는 거죠. 나는 부족해요, 뭐 얘기하면 끝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 신앙이 자기 자신이 만족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정도 신앙이 나는 충분하다고 다른 사람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걸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일정에서 벌어지냐면, 이게 3장에 이게 넘어가서 보게 되면 이제 3장에서는 지혜에 대한 얘기가 13절에 나오거든요.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있고 그리고 땅에서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게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들은 본성적인 것이 많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로 온 말씀은 내 본성을 거스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순종하면은 내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안 죽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말을 아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 신앙을 가지고 있어라고 증거. 이게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무지 않는다. 무한대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기 방법대로 다 있어. 자기 생각대로 다 얘기를 하는 거지. 자기는 아주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야. 말씀에 다 실천하고 있고 순종하고 있고 이런 것들. 나름대로 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그렇게 한 사람들은 재갈무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을 속이면 자, 이거 재갈무지 않아 자기 마음을 속였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닌데 라고까지 자기가 인식이 될 정도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까지는 아닌데 어떤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는 100%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잘한 부분도 있겠죠. 틀림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겠죠. 생활도. 근데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뭔가는 흠이 있고 부족한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흠과 정욕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완전하게 그리스도 안에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응? 우리 생활 전체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말이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필요한 대로 사용하시니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 말했는데 자기 자신도 그걸 속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옳다고 막 주장하면서 이런 사람 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의 경고는 헛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만큼만 내 자신이 보여지면 좋겠어요. 내가 말씀에 순종한 만큼만 보여지면 좋겠어요. 이만큼 순종하고 있으면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이만큼 딱 하고 참 진실한 모습 보여주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넘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뭐 이제 아닌 것이 아닌 거를 모르는 거지. 자기 자신이 내 자리가 어딘가를 모르는 거지. 그 뛰어넘어 버리면 가령 성경에서 이제 누가 베드로가 했던 얘기처럼 자기는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신앙에 막혀서 주장하는 자세가 돼버리고 다른 사람 앞에 자기를 너무 높여놓는 상태가 되니까 이것이 경건이 헛것이 돼버립니다. 그냥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중심이 바르게 세워진 사람들이 경건한 삶을 살는 말이에요. 자랑도 끊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런 삶이 주된 삶이 되어져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의 경건함으로 인해서 얻어진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하고 싶기도 하겠죠. 또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말 나오겠죠. 그러면 대화 중에 그 얘기를 쓸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를 넘어서면 안 되는 자리 딱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안 넘으면 돼요.
넘어선다고 하면 경건은 헛것이다. 딱 자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경건의 정의를 해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렇게 해놨습니다. 경건이 왜 정결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더러움이 없는, 동일한 단어잖아요. 정결한 것이 더러움이 없는 거잖아요.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쓰지 않고 다르게 쓴 거야. 어쨌든 정말 정결하고 정결한 그러한 경건은 어떤 거냐, 어떤 것을 어느 쪽으로 흘러가야 되냐, 내 심령이나 생각이나 이런 방향이 약한 자 쪽으로 흘러갑니다. 보살펴지고 도와야 할 대상으로 흘러갑니다. 요런한테 잘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요런한테 참 잘해주고 그런 사람은 나도 잘하고 싶죠?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고마워서 그거 하게 되는 거죠.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여기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게 보여야 보는 거죠. 환난을 당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고아와 과부가? 살펴봐야 알죠. 소문이 살짝 들렸어. 그러면 이 사람은 고유 가서 물어보거나 찾아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환난이 뭔가를 알 수 있죠. 근데 속 들어왔는데 별로 관심 없어. 아, 그러는가 보네. 그 정도. 손을 딱 그어놓고. 이것은 안 가죠.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돌보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기 자신이 잘하는 사람한테만 잘하고 게 아니고 약한 자. 과거가 환난 중에 있는데 그것을 모르면 못하지만 그게 들려갖고 어떻게든 알게 됐으면 분명히 찾아서 어떤 관계를 도와야 되는지를 알고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한 자를 돌볼 줄 아는, 돌봐주는 그런 마음이 있는 동시에 또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한 단어는 경건에서 성념을 끊고가 맨 처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는, 기꺼이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탁 세워진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말이 큰 물을 끊는 거예요. 세상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 말씀을 다 어지럽혀요. 깨끗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딱 못 박은 것은 이 세속화되면 더러운 거예요. 그럼 세속이라는 말과 거룩이라는 말이 정반대예요. 이건 거룩한 경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룩을 안 쓰고 정결이라고 쓴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방향을 향해서 무엇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지를 살펴보시면 압니다. 자기가. 나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자기 스스로. 그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니까, 또 말씀이 있으니까 거기를 붙잡고 나를 내려놓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내가 세워져 가게 되면 세워질수록 나는 더 약한 자를 돌보는 자로 가요. 만약에 내가 진짜 신앙이라면 약한 자, 힘없는 자가 있어요. 아주 내가 손을 도와주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람들 손을 뻗어야 더 이익일까요? 자기의 도움이 되겠어요?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맺어서 이익될 사람에게 갈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에서 그렇잖아요. 궁핍한 자를 보고 넌 배불려라. 응? 가서 밥 먹어라.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갖다 주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게 무슨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라고 묻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위치인가를 보시고 내가 설 자리가 어딘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주님 말씀에 따라서 완전하게 세워져야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시고 생활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진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 그것만이 승리해야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가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의 심령이 돌이켜서 회개의 길을 찾는다고 하면 그건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이 회복돼서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하면 그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죠. 날마다 새로운 영적인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진짜 가지게 되면 더 풍성해져요. 하나님과 교제가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사는 삶 속에서도 기도가 되는 거죠. 훨씬 풍성해져요. 생각도 훨씬 넓어지고 깊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어떤 위치에 있냐면 하나님 말씀도 살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대한 것이나 이웃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등한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신앙은 이게 자기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 그게 최고의 사람처럼 보여요. 자신에게는. 그런데 변화가 안 됩니다. 한 번도 각성을 제대로 한 적이 없잖아요. 자기를 체크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 자기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회개도 안 되지. 성장도 안 되지. 그죠? 여러분 그런 신앙들은 빨리 바꿔야 됩니다. 패턴을. 형을.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들어가는 길을 찾아내서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아름답고 복된 신앙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정말 나를 믿고 있는 진실한 신앙이다.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